가까운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슬픔의 나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내가 제일 힘들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슬퍼라고 생각하지만 지내고 보면 다 견딜 만한 것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의 글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에서 핵심적 사건은 두 가지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출애굽의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완전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출발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셈이었고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애굽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이 모든 것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나가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강한 손과 편팔로 또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에 성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으로 인해서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은 결과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노예로 삼은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지냈는데 애굽 왕 바로가 노예로 삼으면서 비돔과 람셋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합니다.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았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제는 건축 현장에 투입된 노예가 돼서 힘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출발한 지역을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람셋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지도에 이렇게 보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람셋과 비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센에 머물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람셋과 비돔에서 성을 만드는 일에 동원됐다가 이제 람셋으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람셋은 고센에 속하는 한 도시이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지도에 보면 숫곳이라는 데를 갔다가 에담이라는 곳을 거쳐서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비아히롯 건너편은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비아히롯에 도착한 시간은 그렇게 많은 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비아히롯에 도착을 하게 됐고, 비아히롯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 건축에 동원돼서 일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에 성공을 하게 되죠. 처음에 애굽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을 쫓아내듯이 내보내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왕 바로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내보냈지? 그럼 라암셋은 누가 건축하지?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누가 대신할 수 있지? 라고 후회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기 때문에 뒤쫓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것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대항을 합니다. 왜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느냐? 근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완악해진 것을 허락했다고 말씀해요.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교회의 책임이 있죠.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교회만 종교 탄압이다 막 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것은 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대항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악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됐는지를 우리 자신은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겪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상황만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은 병거와 마병과 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그들과 맞서 싸울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장자가 죽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했던 일, 히브리 노예들이 했던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여기에 또 마음이 꽂혀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과 대항할 만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를 챙겨갖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먹을 거 뭐 이런 것만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에게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도 출애굽한 기쁨에 심취해서 애굽이 쫓아올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나 내렸는데 애굽 사람들이 미쳤다고 우리를 쫓아오겠나?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애굽의 추격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의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이 있는데 출애굽에 성공해서 즐겁게 비하히로스 도착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제는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가까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후회를 해요. 우리가 출애굽을 괜히 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출애굽하자고 했냐? 그냥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에서 신나서 비하히롯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가 언제 해방되기를 원했냐? 우리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애굽의 군대에게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대절명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바라볼 때 그 위기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 그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데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애굽의 군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셨다. 오늘 너희가 보니 애굽 사람들을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앞에는 홍해예요. 건널 수 없는 그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해서 홍해를 건너라고 하라.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지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앞은 홍해여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고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면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다면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의 물들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홍해가 있는 것 같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 장애물을 가르시고 거기를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닷물을 마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닥의 물을 완전히 마르게 하셨다. 이제 바다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모래이거나 아니면 갯벌로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마른 땅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 남자 장정만 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어요. 또 거기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건너가려면 마른 땅이 돼야 돼요. 질퍽질퍽하거나 아니면 모래라고 할지라도 물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거기를 건너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되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는 여기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애굽의 군대가 곧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어요. 홍해가 막 갈라져요. 물이 갈라지는 상황 보면 한국 사람들 같으면 성질이 급해서 물이 다 갈라지기도 전에 건너갈 것 같아요. 막 그냥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 있는데 어쨌거나 빨리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같으면 물이 다 갈라지고 바닥이 마르기도 전에 막 그 바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바닥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 물이 갈라지는 즉시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갈라지고 바닥에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물을 건너가라.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조급할 때가 있죠. 물이 조금만 갈라지면 그냥 건너가지 뭘 기다려. 끝까지 기다릴 필요는 뭐 있겠어. 그렇게 우리가 조급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십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으로 인해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곧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넌 그 홍해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만 결국 그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몰살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결국 교회의 부주의와 지나친 자만의 결과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영적 애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출애굽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와 병과 마병으로 인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비아히롯에 애굽의 군대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가 있었지만 그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에게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장소에서 흑암과 밝음이 있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이고 앞에는 홍해예요. 근데 시간은 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하히롯 이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동일한 장소에서 전혀 다른 역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뒤에 애굽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옮겨가게 하시고 애굽의 진영에는 어둠이 임하게 했다. 여기 흑암이 임하게 했다. 캄캄함이 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밝았다. 이것은 이제 불기둥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되 거기는 밝은 불기둥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가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임할 것이고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반면에 애굽의 병거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밝은 빛이 있었고 이 애굽의 진영에는 흑암이 있었다.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 홍해 이제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갔어요. 애굽 군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것을 보고 마차를 몰고 병거를 몰고 신나게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는데 병거 바퀴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다는 사람이 건너기에는 안전하지만 병거가 지나가기에는 불안전한 곳이죠. 그래서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을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의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혼란이 가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너간 반면에 애굽의 군인들은 병거를 몰고 들어왔다가 결국은 거기서 바퀴가 빠지고 어지럽게 되고 그리고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거기서 대혼란을 겪고 몰살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마른 땅의 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곳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마른 땅이고 그 마른 땅에 애굽의 군대에는 병거가 벗겨지고 혼란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은 대혼란의 상황을 겪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평안함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장소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혼란에 빠지고 물에 몰살당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시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애굽에는 몰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큰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절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능력이 축복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능력이 은혜가 되고 하늘의 은총이 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었고 애굽 군대의 몰살의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참빛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능력과 큰 권능으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큰 영광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지내게 하여